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863페이지요. 구약 363페이지 시편 84편 1절에서 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시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이 고라 자손의 시인데 이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온 연륜 속에서 그 느끼는 참 깊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래서 깊은 시면에 들어가 이 말씀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만큼 느낀 것입니다. 자기가 생명의 말씀이 자기 영혼에 정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벨카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란 그것을 다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처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처음으로 맛본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때는 이 세상의 연인보다 부부보다 자식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니까 흠이 없고 순전한 그 영광을 감히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것을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오죽 하면은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성전, 그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러기 위해서 날이 새도록 닭이 울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도 선지자가 걸어온 길이요,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수십 년을 걸어온 자들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의 왕 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곧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에 들리려니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여를 찬송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지의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가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는데, 먼저는 이렇게 아직 하나님을 좀 모른다면서도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는 자도 좋은 거 많이 없고, 정말 큰 성전에서 많은 성도와 함께 늘 그러죠. 아직 하나님이 신인 이 인자의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지 못한 자도 이렇게 축복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하나님의 자성은 처음에 기적은 베풀어요. 뭐 사업하는 자, 뭐 이렇게 뭐 다른 거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한테 그날로 이 세상에 기적을 많이 베풀어 이 땅의 축복도 많이 해줍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고라사돈처럼 또 다윗처럼 그 밤이 맞도록 주님을 앙망했던 자에는 그 다음에 고난이 좀 와요. 시련이 와요. 말하자면. 왜?
그 말씀을 다 깨닫게 하고 뿌리를 완전히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채소나 뭐 논밭에 많은 걸 뿌려도 비바람이 오죠. 비바람이 와야 그게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비를 맞고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강하게 돼서 좋은 열매, 좋은 씨앗을 맺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하나님 일을 더 해야 하고 기도를 간직하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때가 되면은 시련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처음에는 절대로 매 안 때려요. 잘못해도. 좀 잘못해도 귀엽기만 하죠. 애기 때는. 근데 잘하면 잘못하면 회초리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어서 하나님께 취해서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주며 겁내는 자에게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그만큼 채우고 시련과 연단을 다 겪어본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고 또 떨리고 아직까지는 온전히 여러 가지 시련과 어둠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못한 자들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릎을 굳게 해주며 또 겁내는 자에게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고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씨가 나면은 또 물을 주고 이거를 각각 사역자가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혼자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맡깁니다. 두 파트. 그래서 한 영혼이 자라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이런 모든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뒤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했는데 그 일을 하는데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시며 이름기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해서 이 일을 할 때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는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말씀이 자라갔을 때 너무 같이 기쁘고 내 자식보다도 사랑스럽다면 이걸 체험하지 않은 자는 거짓말이라고. 예, 그 말씀이 꽃이 피어 자랄 때 세상 말로 간이라도 쓸개라도 빼내주고 싶다는 그 마음이 맞아요. 그렇게 사랑스럽습니다.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그러시기도 하지만 시련과 시험을 줘서 그 사람도 잘하게 하느라고. 예, 그럴 때 우리는 나를 또 그 사람이 조금만 시험이 되면 나를 찔러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씨 뿌리고 물 주고 하는 그 인도자들을 분명히 거기에 한번 넘어져야 크게 자랍니다. 예. 굵게 그런 시련을 겪고 나니까 그리고 거기서 음부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데 내 입으로 수십 년을 시인했는데 어찌 그곳에 안 가게 하시겠습니까? 이것과 같은 정말 동방의 최고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그를 낮추고 병도 주시고 새 친구가 시련을 시켜서 정말 낮춰서 내가 눈놓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내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다 하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정말 자기 자신이 생각해서 이런 경건 이런 정말 영광이 어디 하나님 영광을 보는 그런 데 있는데 하나님 또다시 한번 음부에 미끄러 넣으셔가지고 시험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보냐면은 다시 한번 그 어둠의 세계 시험의 세계 마귀가 나를 주장하고 여러 가지 시비와 원망과 고통과 외로움과 낭망 속에서 허덕이는 일을 보이고 때가 되면은 이것이 바로 본래 논이라 하고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조금만 뭐를 들면 또 낮추시고 또 미끄러 놓으시고 그래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 과정이 지나가면은 그때 또 높아집니다. 사람이 높아지면 내 마음에 또 하나님이 승급시켜 주셔요. 네, 더 한번 거듭날 수 있고 그 영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성령을 더 받고 더 느낄 수 있도록 크게 자라게 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하지 않고는 한 영혼이 자라는데 도저히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내가 사랑한 만큼 내게 못을 받고 내가 소망을 가진 만큼 정말 낭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때 정말로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십니다. 거기 통행하고 나면은 하나님은 그 내 심령에 있는 말씀이 다시 생명수 샘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시죠? 생명수 샘물이 되게 하십니다. 생명수 샘이 되게 해서 다시 한번 더 좋은 지난번보다 더 깊고 맑은 물, 샘물을 마시게 돼요. 그래서 명철한 사람의 내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의 샘은 소초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하나님 앞에 시험과 연단 속에서 낭망 속에서 아픔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그 제자가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고 곡해하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말할 수 없는 아픔의 눈물을 흘려요. 정말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명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인생의 모습을 다시 한번 알고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는가 또 깨닫게 되고 명철한 사람의 입에 말은 깊은 물과 같고 기의 샘은 소초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말씀 암송호 묵상에서 바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한 영혼을 전도하다가 가서 너희는 약한 손으로 강하게 하지마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주며 겁는 자에게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몰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보수하시며 보복하실 것이라고 소망과 격려를 해주면서 붙들어주면서 전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렇게 꼭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인도자격, 물 주는 자, 또 씨 뿌리는 자는 이 눈물을 흘려야 한대요. 그래야 바로서 정말 얼토당치도 않는 오해와 곡해도 많이 받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도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망령된 말과 행위를 했던가는 우리 소시의죄까지 기억하셔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처음에 너무 사랑만 했어요. 그리고 성도도 내 몸처럼 사랑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런 면담과 시련이 올 때 25편에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위하여 하옵소서. 나를 위해서 나의 부족한 점을 또 내 아들이 고통받고 어둠 속에 있는 걸 볼 때 내가 옛날에 남의 자녀를 공률히 여기지 않았나요? 불쌍히 여기서서 나의 소시의 죄물을 제발 용서하시고 이제 내 어렵게 보소서. 항상 그 25편으로 자식 앞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몰라서 너무 어리석고 몰라서 혹시 남의 자식이 잘못 갔을 때 혹시라도 업신여겼나 부모가 어떻게 저렇게 가르쳤나 그렇게 가르쳤나 하고 했거든요. 정말로. 그런데 그렇게 안 가르쳐도 그렇게 돼요. 그걸 보고 정말 인생을 갈수록 입이 다물어져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하늘을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어야 하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오늘도 내 생각, 내 뜻에 내가 잘못한 것 얼른 회개하고 씻어버렸어. 버려버려야 돼.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영생하는 샘물로 변하고 또
영광의 빛이 더욱 많이 아는 시기 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는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지금 묵상을 해놓고 예수님이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냐면 앞길을 향해 앞만 보고 십자가를 들고 가시는데 나는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는 건 앞난 우리 베드로전서 2장부터 있죠. 애매히 고난을 받도 하나님의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며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저는 죄를 지었고 또 뭐 어떻게 한 것도 하나도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항상 앞을 향해서 끝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고 우리는 그 자세로 따라오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것도 섬기는 것이지만 이것은 나의 주의 율례와 법대로 지키는 것이에요. 하지만 섬기는 것은 보는 바 형제가 틀렸는데 예수님이 우리 다 틀렸죠. 하나도 하나님의 비슷한 형상이 없어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참는 것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때 더더 우리가 승급돼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아셨죠? 오늘 말씀이 많이 했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승리의 계획을 부르는 게 아니고 일단 1차의 승리 계획을 불렀어요. 그래야 내가 그 말씀으로 서로 거듭나는 과정을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처럼 보는 바 형제들도 서로 알아요. 그래서 귀히 여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제가 눈물 골짜기예요. 제일 눈물 골짜기는 정말로 이상에 가난해서 밥 못 먹는 사람이 아니라 슬픈 세상에서 밥 못 먹는 소문도 크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제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정말 나와는 피도 안 섞인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썩는 미랄을 내어서 참으면서 찌르고 억울한 소리도 하고 곡해고 오해를 받고 해도 참아갈 때는 저절로 눈물이 나와요. 그때는 이제 육신의 눈물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회개하는 눈물이 나오고 여러 가지 눈물이 나오게 되면서 그럴수록 우리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면 우리 모두 거의 다 했어요. 안 하신 분 몇 분이 안 되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신가 꿈꾸는 것 같아.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입에는 찬양이 찼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해서 포로를 돌릴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나고 밤이 맞도록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고 함께 노래하고 서로 깨닫는 것을 서로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왜 대사랑하셨다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대사랑하셨어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향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들을 남방 신이들 같이 돌리소서. 우리 포로 지금 다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예요. 전날에뿐 아니라 우리가 말씀 충격뿐 아니라 지금 또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며 찬미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다시 포로가 돼서 세상으로 이방인으로 아니면 이 세상 말만 전하는 예수여 주여 주여 하며 말만 예수를 찾는 자들 이쪽으로 다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 포로들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달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 고라 자손의 시하고 흡사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눈물로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둡니다.
또 울며 씨를 뿌려난다는 정령 기쁨으로 돌아오리로다 하셨는데, 지금 넘어져가지고 우리가 다 힘을 잃고 더 이상 권면을 많이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 말씀을 그 첫사랑의 때만 기억을 하고 지금은 못하고 있어서 부끄럽습니다만, 그 첫사랑을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못 오고 있는 자들, 교회도 못 가고 정말 이방인처럼 그냥 집에만 있고 마음이 병들어서 아니면 육체가 병들어서 오지 못하는 형제들도 있고, 이런 많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지팡이를 짚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얼굴로 주에게 비치시고 주의 윤례로 나를 그날의 나를 깨워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신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많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한동안 우리 모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4편 1절 7절까지 묵상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감하여 생각하느냐.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돼지롭고 돼지로 제비들 볶음을 들었나이다. 주의 집에 구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너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이 되게 하시며 이름에도 은택을 입히시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값이 나타나리라. 아멘.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얻게 해주셔서 남은 인생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다시 눈물 골짜기로 통행하시더라도 지금은 이제 눈물이 덜하겠죠. 옛날보다. 그때는 이만큼 몰랐으니까 인생의 마음을 좀 몰랐으니까 놀래서 울고 아파서 울고 그랬지만 지금은 많은 시련과 단련이 돼서 덜 울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울어야만 해요. 그래야 이 일을 제대로 한 거거든요. 다 같이 저와 또 우리 동료 사역자들, 전도사님, 또 권사님들 모두 첫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얼굴로 주의 정에 비추고 주의 윤례로 다시 한번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하신 그 말씀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항상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시오, 이제 이 소리 참으로 아버지 나이도 들고 많이 지쳤나 봅니다. 그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지 못하고 안타까우면서도 자주 가보지도 못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나 믿네 우리 형제들을 복음의 동역자들 다시 한번 힘 주시고 그 주의 기름 부음이 주 여호와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나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고통하는 자에게 그때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로 하면 다시 한번 새 소망 가운데서 영혼을 자기 영혼을 구원하며 자기 자녀와 가족과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주신 소명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